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바로 체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소개한 것처럼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23장 끝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게 되면 거룩한 이제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소개가 돼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국가적인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 끝까지의 내용을 여기 2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서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2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라고 부르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3장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21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1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는 말, 이것을 언약서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 소개 여러분 적어준 그 내용처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범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언약서 안에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여러 법규들이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면서 이 언약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언약서의 앞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2절부터 6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말씀은 뭐냐면 일반 언약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 법규 가운데서도 히브리 종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눴죠. 애굽의 기존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영받고 환대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갑자기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삶의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도 그의 할아버지 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분명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4대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을 벌주고 이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다. 그들의 삶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본래 살던 고향 땅이 아닌 낯선 땅에서 객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살이로 전락하면서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애굽 혹은 이집트의 여러 큰 그런 건축물들을 짓는 노예살이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해방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될 때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의 첫 번째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쭉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종,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원치 않게 종이 되는 경우에 그 종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지 않고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규례를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강제로 종이 되고 말았죠. 원치 않는데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강제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같은 동족 내에 종이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갑자기 가난해지게 되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종처럼 같은 동족의 종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 종으로 있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된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붙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6년 동안 노예가 돼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제7년째 안식년이 되는 때에는 종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에 따라 회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만약에 홀몸으로 와서 종이 됐다면 제7년째가 되면 홀몸으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만약에 장가들어서 그의 아내가 있다면 그의 아내도 함께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러한 명령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사항도 있었어요. 어떤 예외사항이었냐면 만약에 혼자 와서 종이 되었는데
상전의 상전이 그의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했을 때 그 여종이나 그 낳은 자녀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어도 그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자유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 혼자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예외 규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 그 종이 됐는데 그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고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나의 처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규정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한번 6절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종으로 계속 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를 대래. 기를 딱 대고 그 된 기에다가 송곳을 대고 이 기를 구멍을 뚫어요. 오늘날에 그냥 총으로 빵 쏘고 금방 뚫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송곳으로 대고 그것을 뚫는 거예요. 피가 나고 하겠죠. 근데 그 송곳으로 뚫면은 그가 이렇게 귀가 뚫린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큰 상처가 나는 그런 예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종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주인이 자기에게 해준 그 사랑, 자기가 받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자기도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인이 돼서 혼자 나가서 사는 것보다 나는 자유인이 아닌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어떤 사람의 귀가 뚫려 있는 걸 봐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저 주인이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면 아니 저 사람은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종이 된다고 하지? 도대체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계속 종을 계속 학대하듯이 종을 대우했다면 빨리 시간이나 가라. 시간이나 빨리 가라. 7년만 빨리 되라. 이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을 참고 괴로움을 참으면서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겠죠. 귀가 뚫린 종의 모습을 보면 참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요.
바울 사도나 다른 여러 사도들이 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이제 바울이 가장 많겠죠? 네, 시작 서신을 가장 많이 기록했으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쓸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겁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종은 좀 달랐어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이고 그 종이 때가 되면 종된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주인에게서 멀리 도망쳐 버린다든지 그래서 주인의 수하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은밀하게 조용하게 몰래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빌레몬서 신약성경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빌레몬에게 쓴 한 장으로 된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서 그가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이 종을 만나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이 종에서 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사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잘 아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감옥에 있었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저절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아무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종의 개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이런 배경을 따라서 말하는 종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 주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서약함으로 마치 구약시대의 깃둘린 종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헬라 시대에 내가 종이 됐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 어려운 말이 되지만 사도들이 성경에서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은 내가 되기 싫어서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종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종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보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이러한 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이런 구약시대의 이런 배경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지에서는 그들이 종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반드시 이러한 회복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됐다 하더라도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종으로부터 다시 본래의 신분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이런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도 이런 회복이 잘 반영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 관계가 화해가 돼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거의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앙숙같이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인종을 넘어서서 서로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회복이 잘 반영이 되는 성도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상 그 무엇에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이 없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의 종으로 늘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게 뭘까요? 죄의 종이 된다.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의 노예나 종이 되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분에게 매인 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다음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눈이 떠져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는 진심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 또 그렇게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남은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